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좀 하실까요?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때 종종 나오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즐겁게 놀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에 잠자리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다시 만나서 우리 신나게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잠자리하고 참새하고 가을에 만나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느 날 참새가 잠자리에게 말했습니다. 잠자리야, 벌써 한철이 다 지나갔구나. 우리 내년 가을에 다시 만나서 우리 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자리가 참새에게 물었습니다. 참새야, 내년이 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연못에 살던 개구리와 물고기가 신나게 놀다가 어느 날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멀리 밖에 나가서 여행 좀 하고 올 거야. 그렇게 말하자 물고기들이 물었습니다. 밖이 뭔데? 그러자 개구리가 설명했어요. 밖에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름답고 멋진 것도 많고 사람도 있고 하늘도 있고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이 가득하단다. 그러자 물고기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밖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해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일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자리는 가을 한철 사는데 내년을 이야기한다? 내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물 밖에 벗어나 보지 못한 물고기가 밖에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단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물고기들은 개구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이 3차원의 세계를 살거든요. 영적이지 못한 3차원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부활 4차원의 세계를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같이 내 경험상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때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 열매, 여러분 과일 나무를 심어놓고 첫 번째 열매가 열리면 이 나무는 사과 나무가 맞구나. 두 번째, 이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겠구나. 이것이 첫 번째 달리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믿음의 성도도 다 부활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생명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장 존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인 줄로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뭐죠?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죄 사함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은혜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은 부활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무덤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역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빠지면 다른 능력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1973년 당시에 아프리카 우간다는 이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 이 독재자가 아주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불려지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자국민 50만 명을 자기 왕위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죽인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죽여서 토막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던 엽기적인 행각을 했던 대통령이에요. 또 소식에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심장을 파서 먹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독재자 때문에 온 국민이 8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게 되었던 나라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키파센판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때는 누구든지 대통령에게 밉보이기만 하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게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이 키파센판니 목사님을 그냥 둘 리가 없지요. 그리고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디아민이 암살자들을 부활절 아침에 보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암살자들을 보내서 총을 들이밉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평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러죠, 제가 죽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만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할게요. 기도 마치면 그 다음에 총을 쏴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싱글싱글하며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이니 그러라고 이제 암살자들이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은 정말 간절히 마지막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드렸던 바로 그 기도.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고 눈을 떴더니 그 총을 겨누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조심하라고 당부하고는 그대로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부활절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아침이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해 있는 이 시간에 죽음에 대한 문제는 나에게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부활신앙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여대를 세우신 김환란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 장례식을 하지 말고 환송식을 해라. 그리고 장례식 노래를 부르지 말고 승리의 개선가의 찬양을 불러라. 이렇게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분의 장례를 칠 때 장례식이 아니라 환송식으로, 여러분 부활은 장례식이 환송식으로 바뀌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서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학식이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3년 내내 따라다녔던 남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정말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제사장들 아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실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삶의 목표도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이 흘러간 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꿈도 희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예,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한 마리 귀신만 들어가도 그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7개의 사탄 마귀가 들어갔으니 그 인생, 그 삶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참한 삶, 수많은 고통 속에 살던 막달라 마리아. 현대 의학으로도 귀신병은 못 고치잖아요. 오직 영적인 능력으로만 고치는 게 이 귀신병인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그 질병 속에서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영도 혼도 몸도 만시창이가 아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소망이 없었죠. 사명이나 목적도 없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했던 7마리의 귀신이 다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는 정상적인 삶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만난 후 그는 삶의 목적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크게 변화된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만남 때문입니다. 어떤 만남이요? 누구를 만나는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다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그가 거듭난 다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사명자가 되어 살아갔던 삶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복되고 복된 이 새벽,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꼭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죠? 많은 표적, 기사와 이적을 준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사람들이 귀신을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합니까? 귀신이 노할까봐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요.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옛날에는 마음대로 장도 못 담그고. 왜요? 귀신 노할까 봐. 이 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나 귀신을 높이는 손님의 준말을 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 없는 날 혹은 손 있는 날 이렇게 따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나 귀신, 악귀가 활동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라. 그러기에 손 없는 날은 지날 날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되고 장을 담궈도 되고 중요한 가정사를 정할 때 손 없는 날을 정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십시오. 이 귀신들은 전체적으로 역사하지 못해서 날짜와 방향을 바꿔가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음력으로 동쪽 방향에 손 있는 날은 1과 2가 들어간 날짜는 전부 다 이 동쪽 방향에 마귀들이 가서 활동한대요. 그래서 그쪽밖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 방향은 5일, 6일에 그쪽이 손이 있는 날이고, 또 남쪽 방향은 3일, 4일, 북쪽 방향은 7, 8이 들어간 날짜는 전부 다 손이 북쪽 방향에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글자가 두 단어가 남죠. 손 없는 날은 언제예요? 이 음력으로 금음이 되는 0이 되고 9일이 되는 날은 전부 다 손이 없는 날. 귀신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데요. 그날을 정해서 좋은 일을 한다, 이사도 간다, 결혼식도 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주님처럼 역사하지 못하고 한쪽 방향에만 역사하고 어떤 특정한 날짜만 역사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손 있는 날 없는 날 따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기로 이사 올 때에도 이삿짐 센터 갔더니 날짜 이야기하면서 이 날은 비쌉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손 없는 날이라 한 20% 더 비싸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는 손 있는 날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싸게 한 10%, 15%, 20% 정도 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이 아니라 손 있는 날 싸게 이사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이사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나를 잡을 수 있기에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왜요?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어떤 나를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궁합 같은 거 보지 않아도 돼요. 사주팔자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우린 늘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인 여러분에게도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신 능력은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뭐라고 말씀하셔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오성희 집사님 못 나오셨어요. 아직도 코로나가 있어요. 또 두통 때문에 권사님 못 나오시고, 기침이 심해서 우리 성 집사님 못 나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고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온 분들이 참 오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질병에 문제가 있든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믿고 부지런히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십자가의 능력 중에서 치유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음을 얻은 분 계신가요? 믿고 붙잡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보시고 역사는 누가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런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려도 괜찮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복음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 전에서 아직도 좌절 속에 있고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 주고,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 의미를 주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케 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을 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꿈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부유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이 떠나가게 되고 또 민주주의가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영국에도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노르웨이 그쪽 유럽 쪽에서는 바이킹의 후예들, 해적들이잖아요. 그들의 후예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 지금 가장 복지 혜택이 잘 받는 부유한 나라로 그렇게 변화되었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래 미국도 인디오 원주민들이 사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지만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강대국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나라와 민족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사변 직후에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지금 1000배 이상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산다고 말해요. 아니 1000배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때보다 1000배 이상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1000배 이상 잘 살게 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 전도사로 잘 알려진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1982년 12월에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이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이 태어납니다. 다리가 있긴 있는데 그냥 몸통에 다리 모양만 있고 한쪽 다리는 아무것도 없고 한쪽 발에만 발가락 2개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릴 때부터 아주 심한 왕따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닉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8살 때부터 초등학교에서 너무도 많은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8살 그 나이에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예수를 만나게 돼요. 고통, 시련, 절망, 슬픔의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자기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자신에게 이런 생명 주심을 감사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는 여전히 나가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한 장치로 왼쪽 발에만 발가락 2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놀랍도록 2개를 가지고 글씨를 써요. 발가락 2개가 있는데 긴 다리가 아닙니다. 짧게 여기 붙어 있는 다리 모양에 있는 2 발가락 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발꿈치와 발가락 이용해서 컴퓨터 타자를 칩니다. 그리고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골프를 칩니다.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수많은 스포츠를 즐깁니다. 여러분 같으면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손 하나만 우리가 잃어도, 저도 손가락 하나 어릴 때 잘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도록 닉 부이치치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의 인생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이분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소망은 뭐가 될까요? 절망은 뭐가 될까요? 소망이 되고, 불행은 뭐가 돼요? 행복이 되고, 저주는 축복이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고, 인생은 역전되는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에게 점 오신 분들 계시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이치치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확실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 인생도 완전히 역전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도, 현재 우리의 모든 생활의 문제도, 미래 문제, 아니 더 나아가서 내세 문제까지도 이미 다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지 않으셔요. 지금 주님을 영접한다면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그분을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와 늘 함께 가까이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날, 너무도 기쁘고 좋은 날, 행복한 날에 사랑의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간증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마음껏 남은 생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